할렐루야.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이제 오지 않을 것 같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제 온라인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 겪는 일을 겪으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내면 될까라는 많은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자로서 이 땅 가운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귀한 말씀이 우리가 누구나 다 익숙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 이제 부자들에게는 뭘 물을까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을까라고 묻겠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라는 그 비법들을 여러분 물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요즘 건강과 그 이제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건강하고 멋진 이제 몸매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운동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운동하는 법을 여러분 물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에게는 무엇을 묻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기도라는 것, 기도하는 법을 물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기도란 단순히 말이 언어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본질, 이 삶의 핵심을 방향지어서 이끌고 가는 것, 그래서 그 존재 자체와 일치될 수 있는 그것, 그래서 그 기도를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1절에서 보았듯이 친히 기도를 하고 마치고 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첫 번째 기도는 이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오 라는 것이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많이 어렵고 힘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만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우리들의 많은 궁금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핵심과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죠.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품고 계신 그 속 안에 그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속 안에 가지고 계신 생과 그 뜻, 추구하시고 지향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기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준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보다 더 간략하게 축약해서 보여준 너무나
한 10초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는 이 핵심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신자로서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죠? 아버지여라고. 아버지여. 여러분, 기도의 출발입니다. 아버지여. 이 시작이 기도의 전부를 이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방향키입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가 다름 아닌 신으로, 그냥 전능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신 아버지로 계시다라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하고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죠. 여러분,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기도는 사실은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 이것만으로 여러분 사실은 더 기도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이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체를 좌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합당하고도 마땅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의 자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경외심을 가지고 높이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녀된 마음으로 마땅한 태도를 가지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다양한 신전들과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그 이방 신들을 이제 추종하고 그럴 때 섬기지 않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질 신들을 찾아 나가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희생 제물도 드리고 뭔가 갖다 바치고 하죠. 그러나 그 신들에 대해서 마구 얘기하고 불평과 불만과 그냥 비아냥거리고 심지어는 막 못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신에 대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원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소원을 이루어지면 잘해주고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다른 신으로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신 역시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의 신들은, 신화 속의 신들은 인간이 가진 능력보다 조금 더 능력을 가졌을 뿐이지 인간보다 더 괴팍하고 짓궂은 그런 인격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능력을 가진 정도로 여러분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섬기는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의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마땅한 대접을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시오며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미리 맛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가온 미래, 현재 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근원이죠. 소망의 근원.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흔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보면서 체념한다든가, 어차피 여기는 다 아무 필요 없어 라고 체념시키다든가, 아니면 현실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게 하고자 하는 체념, 아니면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단순히 열정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는, 체념도 아니고 그쪽으로 가는 도피도 아니고 무작정 기다리는 인고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기고 구현시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거칠게 뚫고 나가는 호흡이 여기에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그 통치에 저희들은 하나님 순종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다짐도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황폐하고 깨어진 이 세상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다음의 기도를 알려주시죠.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사람은 위대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끌어지지만 인간 중에 어느 인간도 자기 스스로 자생하고 자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100%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 스스로 생성해내는 그런 식량의 메이커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음식물을 섭취함으로 우리는 생존해 나갑니다.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의존적인 존재이지 자존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겸손이 나오죠. 우리는 몇 시간마다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흙에서 왔다라는 존재라는 것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인간됨의 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겸손을 여러분 배워 나가는 것이죠. 매일매일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굴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한 것이죠.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 자족과 만족과 여러분 이 탐욕과 욕심을 넘어서서 매일의 양식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수 있다라는 자유와 여러분 기쁨과 해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서 건져 나갈 수 있는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 속에, 이 단순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매일의 양식으로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겸손을 담아 이 기도는 겸손을 앓게 하고, 그 다음에 겸손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식사 기도는 그러므로 감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식량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양식을 넘어서 양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는 매일매일의 양식이 아닌 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양식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는 연약함을 못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연약함은 못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연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표지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필요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위탁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자신 있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힐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생명은 내가 지킨다. 내 자식들은 내가 먹인다. 라는 하나님의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든든한 평안함이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드리면서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기도를 뭐라고 하시는가?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러분, 죄의 문제가 나옵니다. 세상이 이미 없애버린 단어들이죠.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치사율 100%, 90%, 80%도 아닌 치사율 100% 사망에 이르는 바이러스입니다. 육신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죽이는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여러분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백신과 해방과 치유책이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게 되는 것만이 유일한 백신이요, 사망에서 이기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미 너희들은 거기에서 벗어났고 해방되었고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자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흉악한 구제불능에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그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갚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 현실이 나오죠. 현실에서 깨어진 사람과 뒤틀린 사람들과 여러분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궁극적으로 해방됐듯이 너희들도 역시 여기에서 회복될 수 있는 회복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회복력을,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용서해야 된다. 용서는 무엇인가? 순간순간 계속해서 털어버리고 비워내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걸리지 말고 털어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회복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짓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못살게 굴고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대한 문구가 나옵니다.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의 구별된 증거, 뭐라고 하는가? 우리 죄도 사하여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소서. 내 죄도 사하여 주소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예외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내 죄도,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고 남들만 악하고 죄 짓는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빼버리고 저들만이 문제다라는 이 위선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이 위선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증표는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솔제니친이라는 작가가 여러분 이런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남몰래 어디선가 악행을 범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그 나머지로부터 분리시켜 파멸시키는 일만 필요하다면, 그토록 문제가 단순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선과 악을 나누는 그 기준선이 인간의 마음을 가로지른다. 누가 자기 마음의 한 조각을 파괴시키고 싶겠는가? 무슨 얘기냐? 세상에 외부에만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내 안에 있다는, 내 안에.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의 일생 동안 그 기준선은 계속 위치를 바꾼다. 때로는 날뛰는 악에 의해 한쪽으로 밀려나고, 때로는 선이 번성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허용한다. 동일한 인간이 다양한 환경 아래서 연령대에 따라 전혀 다른 인간이 된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바뀌지 않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선과 악 등 모든 것을 돌린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시간에 따라, 나이에 따라, 환경에 따라 선한 사람이 되고 악을 행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그렇다라. 나도. 거기에서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저도 저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위대한 기도가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갑니까? 연약하고 무력한 기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연약할 뿐 아니라 취약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태에 있습니다.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동시에 신자에게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의 능력도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별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장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여러분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수많은 것들이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시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험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범하는 시험 무엇일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는 것이 시험이죠. 왜 돌아갈까요? 이전이 좋았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나 말고 남의 것, 남의 인생, 저 사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을 이탈하게 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시험과 함께 내 가는 길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탈해서 탐욕과 헛된 그 길을 탈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시험이죠.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그냥 계속해서 시간만 반복하는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건져 주십시오. 다른 얘기는 뭡니까?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평안할 때만 수용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신자의 호흡으로 여러분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일의 기독교 신자들이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우리 찬송가에는 66장인데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마르틴 링카르트라는 목사님이 이 찬송가를 작사하게 되는데, 이 찬송가를 작사하게 되는 그 환경은 독일이 30년 전쟁이라는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과 함께 전염병이 돌아서 이 마르틴 링카르트라는 목사님이 독일의 작센주에 있는 아일렌부르크에 살고 있었는데 작은 도시였는데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그 마을의 생존한 유일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40명, 50명의 사람들의 장례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아내도 전염병에 숨져서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러나 자기 홀로 남아서 감당해 나가고 있을 때, 그때 전염병과 전쟁과 아내가 죽어나가는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 어떤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식사 기도로 가족을 앉혀놓고 남겨진 가족을 앉혀놓고 식사 기도로 작사를 한 곳이 여러분 66장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우리 66장 한번 필까요? 좀 이따 찬양할 건데 2절은 이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것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예부터 주신 복 선물로 주시네. 여러분 지금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전쟁과 아내의 죽음과 전염병으로 온갖 홍폐되고 깨어진 그곳에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목사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 그 숨결을 그대로 받아서 기도하며 식사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제자이죠. 신자입니다. 이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 기도에 자신의 숨결을 담고 자신의 인생을 싣고 그 위에 얹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러분 그 길에 함께 초대받은 사람들이래. 이 짧은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든든한 경외심과 친밀함과 겸손과 감사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열정을 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는 믿음의 숨결이 녹아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자 아니면 제한된 공간에서 그렇게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공간에 저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격리되고 갇힌 공간이 아니라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숨결로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품고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마음을 둬야 되는지 모르는 하나님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 우리도 깊이 배우기 원합니다. 주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방향 줘야 되는지 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숨결,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 소망과 하나님 승리를 이끄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오니 주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숨결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 모든 메시지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메시지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